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주의 말씀을 깨닫는, 친히 조명하사 주의 말씀을 확신하는 그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본문은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지만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중풍병자를 친히 고치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중풍을 치유하신 주 예수님, 그분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가, 그분이 또 마가가 말하고 싶어하는 그분은 과연 누구이신가 라는 이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서기관들의 질문에 오직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죄를 사하는 유일한 구원자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 초창기 사역, 이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서 치유 사역을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고 각종 질병들을 고치는 일들을 이어가셨죠. 그때에 타인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한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미 중풍병자의 얼굴과 그의 마음, 모든 것을 보니 오랜 세월 동안 몸도 지쳤고 마음도 정죄감이 짓눌려서 마치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처럼, 마치 시신처럼 그렇게 살아온 중풍병자였죠. 그때 그 친구들이 그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가버나움에서 병자들을 고치신 이 사역들을 쭉 살펴보면 중풍병자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든지 아니면 말씀만 하시든지 어떻게든지 병을 항상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주님께서 당장 이 중풍을 보니까 심상치가 않거든요. 혼자 꼼짝도 못하는 한 인간을 친구들이 데리고 와서 너무 불쌍히 여기시면서 단번에
고쳐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이전 병 고치는 사역과 유사할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은 고치지 않고 뜻밖의 선언을 하나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 하니까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말합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지금 그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풍에서 고침받는 것. 그에게 기쁜 소식이 뭐겠습니까? 병 고침받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병을 당장 고쳐주지 않고 그 병 고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깊은 영원한 기쁜 소식을 그 중풍병자에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바로 복음서 저자 이 마가는 육신의 치유보다 예수님의 죄 사하는 사역,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하는 사역이 이 구속사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본질이라는 것을 지금 마가가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마다 예수님께서 고치신 방법이 다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손을 먼저 잡아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으로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요 가까이 이 자리에 없는데 멀리 있는 사람이 심부름으로 온 사람한테 가라, 걔가 나았다, 이렇게 선언만 하시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들로 예수님이 치유를 하십니다. 아마 저는 예수님께서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병을 고치긴 고치되 주님의 따뜻한 위로의 손이 더 필요했던 사람이 있었을 거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으로 강력한 선포에 그 병이 떠나가고 그 사람이 회복되는 이것도 필요했겠죠. 그런데 오늘 이 중풍병자 사건은 예수님께서 손도 잡는 것도 아니고 네 병이 나았느니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전혀 갑작스럽게 그 사람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죄 사함이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죄 사함이 내가 지금 병 낫는 것 같고 무슨 상관이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이 중풍병을 대하는 태도는 주님께서 마가의 의도처럼 예수님의 가장 본질적인 사역의 출발점, 바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발로 밟고 사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주변, 좀 더 확장해서 대한민국 넘어서서 온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어디서부터 잘못되었기에 갈등과 분쟁과 고통과 아픔이 끊이지를 않습니까? 이 문제 하나 해결됐다 싶으면 또 어느 곳에서 또 일이 하나 터집니다. 우리의 뉴스와 온갖 매스컴들을 보면요, 여러 접촉하는 그 사건들이 좋은 소식도 간혹씩 들리지만 대부분은 무슨 문제 발생했던 거, 살인사건, 뭐 갈등 문제, 다툼 문제, 전쟁의 문제, 빼앗는 문제, 뺏기는 문제, 뭐 온갖 것들로 형제자매 간에, 이웃 간에 이런 고통과 아픔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어서, 어디서부터 잘못되어서? 그래서 예수님은 겉면에 드러난 질병, 그 너머의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하지 않고는,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는 참된 인간의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외쳤던 말씀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그 나라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말씀하신 그 언약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늘의 참된 평안과 안식과 영생을 주겠다는 이 약속, 이것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복입니다.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면 인간에게 이 복을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며 영생하며 아픔도 고통도 질병도 없는
참된 안식과 평화, 주님의 언약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걸어가는 삶,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최고의 복이라 여기시고 이걸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첫 인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이 위대한 복을 잃어버리고 말죠. 우리 인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복을 잃어버렸는데 임시 방편으로 이거 하나 고치면 내 인생 해결되겠지, 이거 하나 고치면 내가 어디 아마 이번 것만 잘 해결되면 잘 될 거야, 환경 개선하고 우리의 상황을 좀 바꾸고 고질병 치료라는 임시 방편,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결코 회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참된 안식은커녕 참된 평화는커녕 여전히 반복되는 갈등과 다툼과 싸움 속에서 우리는 고통하며 아파하며 심령이 상해하며 서로 상처 주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지구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회복이 바로 인간의 영혼을 짓누르는 죄의 저주를 끊어내고 하나님과의 단절로 상실했던 영생과 참된 안식을 되찾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고, 이 나라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시신과 같았던 영적 중풍의 근본 원인, 우리 지난주 들었죠. 근본 원인이, 그 병의 근본 원인, 출발점이었던 죄를 제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참된 회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비극, 인간의 비참함, 인간의 절망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가 뭐입니까? 육신이 아무리 건강해도, 내가 자랑할 만큼 건강하다 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줌의 죄로 변해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 인류가 풀지 못한 인생의 영원한 숙제이지 않습니까? 이게 비참함이거든요. 하나님은 인류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슬퍼하셨습니다. 원래 쟤들이 죽는 것이 아닌데, 쟤들이 멸망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내가 저들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인데, 저들이 죽어가는 저 모습을 보고 인간의 궁극적인 비극은 다름이 아닌, 육신의 마비가 아니라,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단절된 죄 때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근본 뿌리를 해결해야만 우리의 인류 가운데 참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붕을 뚫고 내려온 그 본인의 눈앞에 중풍병자를 딱 보는 순간,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보면서 예수님이 보셨던 것은 뭐냐? 에덴에서 영원한 생명을 잃고 동산에서 쫓겨나 온갖 세상의 가시와 은근키 속에서 찔려가며 살아가는 인류의 참담한 실상을, 그 중풍병자를 보면서 주님은 너무 슬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기능이 마비된 그 한 영혼을 바라보시며 그 비극의 뿌리인 죄를 먼저 다루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몸의 치유는 잠시 동안의 회복이지만 죄 사함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알려준 신앙 고백서, 그 교리 문답 가운데 하델베르그 요리 문답 제 첫 번째는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이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제일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델베르그 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알려준, 너희들이 살아있든 죽어있든 너희들에게 가장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위로가 뭘까? 무엇으로 나의 위로가 충만할까? 내가 언제 가장 큰 위로를 받을까? 내가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무엇이 나의 큰 위로일까? 여러분 답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뭐라고 답을 알려주냐? 이렇게 알려줍니다. 사나 죽으나 나의 위로는 내가 나의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벽히 치르셨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사나 죽으나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유일한 위로는 주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영원한 소유가 되었다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직 죄사함으로 우리가 주의 것이 되었다는, 주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무이한 위로가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시편 130편의 저자도 동일한 말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하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므로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분의 거룩한 눈, 영광스러운 눈, 순전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도무지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죄로 가득한 인간이라는 거죠. 더러운 옷을 입고 있고, 나는 좀 그나마 저 사람보다 좀 의로운 것 같은데 보니 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누구도 설 수 없는 더러운데,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뭐냐? 그 주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님께 찾아오는 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용서한다, 사유하신다, 죄 용서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이 시편 저자가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 내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은혜, 내가 그것을 더 사모합니다 라고 기다린 겁니다. 이 시편 130편 저자는 왜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왜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왜 주위로부터 공격이 없었겠습니까? 왜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딱 서보니까 자기의 고통과 아픔 이런 거는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그 거룩하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나의 죄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데 그분은 나를 얼마든지 죽게 나오는 자들에게 사유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니 나의 유일한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유일한 위로가 어디에서 발견되는가?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 사역은 우리의 당장의 문제 해결에 있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죄사함의 사역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육신의 문제에 앞서서, 우리 현실의 문제에 앞서서 십자가 보혈로 이루신 이 완벽한 죄사함의 은혜를요,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이 갈망 속에 중풍병자가 주님을, 그 친구들이 찾아오셨고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네 죄가 사여졌느니라 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정말 큰 중요한 사역인데,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논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오늘 본문부터 앞으로 3장까지 걸쳐서 5번의 논쟁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논쟁이 뭐냐? 죄사함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 파격적인 선언,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옆에서 누가 듣고 있었냐? 그 빽빽하게 모인 군중들 가운데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너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듣고 서기관들이 마음속에서 분노를 했습니다. 무슨 분노를 했냐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이 예수가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어찌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신선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이 서기관의 말을 들어보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네, 방금 딴 생각하셨죠?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 서기관의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액면상 들어보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가정집에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선생이라는 사람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서기관들이 발끈한 겁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이 권세를 자기가 뭐길래 자기 입으로 죄 사함을 선언한단 말인가? 당연히 신성모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고, 그리고 구약의 언약 체계에서 죄 용서는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성전에서 이루어집니다. 성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무엇으로요? 제물, 짐승의 희생 제물을 바쳐서 피를 흘리고, 이런 제사의 제도를 통해서, 그리고는 제사장이 이 일들을 다 완료한 다음에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제사장은 그저 하나님의 죄 사함을 선포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언약 체계에서 주어진 죄 사함의 절차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남자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가 일반 그것도 가정집에서, 성소도 아닌 가정집에서 속죄의 절차도 하나 없이 죄 용서를 선포했다. 이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보좌를 침범한, 하나님의 제사를 침범한, 하나님의 성전을 침범한 신성모독이라고 붕괴하는 것은 어쩌면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할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 체계를 무시했다. 예수가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뭐가 되느냐?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많은 제도들을 두고 이 제도가 성경적인지 성경적이지 않은지 우리는 정확하게 세밀하게 따지지를 않고 그냥 우리가 필요해서 만든 여러 많은 제도들이 있는데 근본적인 제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 바깥에서 뭔가 은혜와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했을 때 보면은 왜 우리 절차를 어겼느냐, 왜 이게 안 맞냐, 왜 이러냐, 왜 이러냐, 왜 이러냐, 너 잘못됐다. 이렇게 우리는 쉽게 말하는 경향이 있죠.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마가는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이 본문의 핵심은요, 예수님께서 성전 제도, 희생 제도, 성소를 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약의 그 성전, 구약의 제사,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 실체를 드러내기 위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누구를 가리키는가? 예루살렘 성전, 번제단에서 쏟은 짐승의 피, 그리고 속죄를 집행하던 대제사장, 이 모든 구약의 제사의 절차는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고,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모형의 시대는 이제 끝나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걸어다니는 성전이요, 대속을 위한 화목 제물이요, 완벽한 속죄가 지금 가버나움의 어느 한 가정집에서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예수님 사이에 이 팽팽한 영적 긴장 속에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속생각을 너무나 꿰뚫어 보시고 그분은 위대한 메시아적 선포를 하나 더 하십니다. 뭘까요? 10절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마가의 기록대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를 사하는 권세자임을 명확히 입증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10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중요한 단어를 하나 인용을 하십니다. 무슨 단어를 인용하십니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 예수님이 내가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라고 말하는 겁니까? 인자란 단어를 썼어요. 인자. 왜 예수님이 인자란 단어를 썼을까?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는가? 구약의 다니엘이 예언했던 하나님으로 받은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니엘 7장에 보면 환상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인자란 단어를 예수님이 그대로 자기에게 적용을 하십니다. 다니엘 7장에 나오는 그 인자가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가?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 강대국들이 득실되는 세계를 제패하던 그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인자에게 하나님의 정권을 주십니다. 권세를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나라를 주시면서 이 나라들을 다 심판하게 하는 최후의 재판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올자를 인자 같은 이가 올 것인데 내가 그에게 모든 권세를 줄 것이다. 근데 그 인자가 오면 모든 세상 제국의 나라들을 다 심판할 것이다. 최후의 심판자가 될 것이다. 그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인간을 무너뜨리는 죄의 권세들을 다 파괴시키는 최후의 심판장이 곧 이 세상에 나타날 것인데 내가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다 주었노라. 이런 다니엘이 예언을 하나 해놓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인자란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본인에게 적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권을 준 그 인자가 바로 누구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다시 말하면 다니엘서에 예언된 그 인자는 바로 예수 나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다라고 이 말은 스스로 있는 자라 할 때 그 단어와 똑같은 표현입니다. 나다, 내가 바로 그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동시에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재판장이심을 온 세상 가운데 성취하시고 사람들에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 내가 온 것은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온 자다. 오직 이 권세는 나만 주어져 있다. 너희가 이 세상에 온갖 것들의 진리를 찾아다니고 어디든지 전 세계를 따라다니면서 도를 구하고 진리를 찾고 무엇이 평화인지 무엇이 기쁨인지 무엇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지 온 세상 다 돌아다녀봤지만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나에게로 오지 않으면, 인자인 나에게로 오지 않으면, 온 세상을 하나님의 권세로 심판할 예수 그리스도께 오지 않으면 너희의 죄는 심판받지 못하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사함받지 못하고 평생을 고통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영적 중풍병자로 살게 될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확신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 제도나 인간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죄를 사하는 절대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참 성전이요 온 우주의 왕이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담대히 나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씻어주시는 주권적인 사죄의 복음과 참된 자유를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이 가진 죄사함의 권세, 말로만 선포하셨던 그 권세를 이제는 실제로 병을 고치는 방향으로 들어가십니다. 11절 12절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주님의 그 창조적 말씀이 한마디가 떨어지자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단단히 메고 있던 그 침상을 스스로 들고 모든 사람 앞에서 당당히 걸어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순서를 하나 보게 됩니다. 먼저 그의 죽었던 죄사함 선언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두 번째는 마비된 몸이 살아나고, 세 번째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너의 일상을 회복시켜라.
지금까지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제구실을 못해서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난 그 1세기 당시 때의 그 가정집에서 하나님은 죄사함과 몸의 깨끗함과 함께 너의 집으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네가 세우지 못했던 가정 다시 세우고, 무너진 질서를 다시 세우고, 그 건강한 모습으로 가서 너의 가정을 구원으로 세워나가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나가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가 받아들이는 개혁주의 신앙은요, 구원은 죄사함의 구원만 말하지 않습니다. 죄사함,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몸의 완전한 부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 그분의 나라 통치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구원, 이것을 총체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내 죄 사함 받았다, 구원 받았다, 야 난 이제 끝났다, 천국 가게 되었다, 우리는 그런 걸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우리의 삶의 일터 속에, 우리의 가정으로 가서 그동안 그 죄로 말미암아 마비되었던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로 내 가정을 풍지박산 만들어버렸고, 내 자녀들을 온갖 상처 속에 빠뜨려버렸고, 부부관계 속에 계속해서 다툼과 싸움들이 일어나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 끊임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만든 나의 영적 마비된 문제가 죄사함으로 해결을 받았으니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시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말씀으로 부모와 자녀 관계를 회복시키고, 말씀의 원리 가지고 이웃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말씀의 은혜인지 아닌지 분별하면서 이것이 총체적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새로운 창조죠. 새롭게 만들어지는 재창조입니다. 새롭게 세워지는 겁니다. 다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 때 완성할 완벽한 새 창조를 이 사건을 통해 미리 우리에게 맛보여주는 거룩한 예고편입니다. 평생 침상에 누워 타인의 도움 없이는 연명할 수 없었던 이 무기력한 인생이 구원의 은혜를 입고 그 침상을 도리어 들고 나가서 나중에는 다 던져버리고 가정에서 남편과 아버지 역할을 감당하며 삶을 새롭게 만들어갑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져오는 위대한 은혜의 역전입니다. 복음은 결코 죄인을 죄책감과 자괴감의 침상에 계속 눕혀두지 않습니다. 마비된 삶을 다시 일으킵니다. 주님이 보내신 삶의 현장으로 보냅니다. 그곳에서 주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 담대히 걸어가게 하십니다. 가버나움은 이곳에서, 이 작은 집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죄사함의 선언은요, 훗날에 골고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치르실 대속의 보혈값이었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최종 확정된 왕의 권세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성도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며 장차 주의 재림의 날에 일어날 몸의 완전한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완벽히 보장받은 것입니다. 이 경이로운 구속의 광경을 눈앞에서 목도한 온 무리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도다. 구원의 끝은 인간의 자랑이나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귀결됩니다. 비록 종말의 완성이 아직 오지는 않아서, 주님이 아직 오시기 전까지여서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때로는 병도 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이 삶이 무너지기도 하고 눈물 흘릴 때도 있지만, 하늘 법정에서는 이미 우리를 향해 영원한 사죄 선언이 완성되어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주님의 주권적 선언을 받았다면 다시 우리는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과 절망의 침상을 걷어차고 나를 구원하시고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께 온 삶으로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향해 묻고 계십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알고 믿고 있느냐?
현실에 당면한 문제, 육신의 고통 잠시 고쳐주는 능력자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늘과 땅의 정권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서기관들은 율법을 나름 안다고 했지만 정작 율법의 완성자요, 참 성전이요, 하나님의 아들 인자이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껍데기만 잡고 있다가, 껍데기 형식만 잡고 있다가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권고합니다. 이 예배당, 건물 예배당, 이거 붙들지 마십시오. 이곳에 자리에 앉아 있다고 여러분의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물 교회당이 아닌 참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이곳에 앉아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보혈로 우리의 죄사함을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여러분의 전부를 다 맡기십시오. 50% 맡길 겁니까? 90%만 맡길 겁니까? 90% 맡기나 10% 맡기나 다 안 맡긴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전부를 맡기십시오. 최후의 재판장 그분뿐입니다. 마지막 최후에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인자이신 그분뿐입니다. 그분 앞에 10% 내가 맡기고 구원 얻을 거라고요? 20% 맡기고 구원 얻을 거라고요? 나는 저 사람과 비교해서 70% 정도 나는 좀 괜찮게 믿음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원 받을 것 같습니까? 껍데기 잡다가는 모두가 다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말 것입니다. 서기관들처럼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나오십시오. 그분께 모든 전부를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의지 전 인격을 주님 앞에 온전히 송두리째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도록 완전히 변화될 때까지, 여러분의 정서가 완전히 변화될 때까지, 여러분의 의지가 완전히 바뀌어질 때까지 최후 재판장이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하시는 권세로부터 여러분의 진정한 회복과 새 창조가 시작될 것입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 23조에 우리의 모든 복됨은, 우리 인간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데 있다.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거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는 데 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안식과 영생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그 어디서도 발견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죄를 사하는 권세도, 죄로 마비된 우리의 전 인격에 깨어진 삶을 회복시키는 능력도 오직 하늘과 땅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부여받으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오늘 가버나움에서 선포된 주님의 목소리를 여러분 다시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복음이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말 못할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전히 나의 어떤 잘못과 실수로 인해 여전히 이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정죄감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수치가 있습니까? 영적 무기력 속에 내가 마비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현실의 아픔, 이 문제들의 가장 근본 뿌리, 현실의 아픔만을 고쳐달라고 애원하기 전에 이 근본 뿌리,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들의 영혼의 깊은 뿌리를 먼저 다루시는 참된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서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은혜로부터 우리의 삶 전체를 근본적으로 구원하시며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주신 참된 구원의 기쁨 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온 삶으로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신실한 언약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